예, 오늘이 소한이라고 합니다. 1년 중에 제일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지혜롭게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후 달라진 다윗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뭐죠?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그저 최고의 권좌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왕권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부여받아서 통치를 하는 거죠. 스스로 독자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마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고했으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어떤 행태로까지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죠. 완전히 단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왕권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그냥 자동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현격한 또 차이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게 됐을 때 그 앞에서 그대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읽은 말씀대로다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무엘하에는 딱 1절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나왔어요. 그죠? 네, 좀 수고스럽지만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23쪽인데요. 시편 31편을 한번 두 군데 찾겠습니다. 31편 찾겠습니다. 31편 시편. 32편입니다. 32편. 823쪽에 32편 찾으셨나요? 823쪽입니다. 823쪽에 32편에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 시편 32편 3절,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뼈가 쇠할 정도로다가 정말 통회하고 그렇게 가슴을 쥐었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시편인데요.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시편 51편 839쪽입니다. 839쪽에 839쪽입니다. 839쪽. 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9절부터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편 51편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 위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예, 다윗이 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고통을 알았다는 거예요. 왕권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 생에 있는 것을 전부 잃어버린 것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의당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상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내가 뼈를 깎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데 내가 벌을 받겠사오나 하나님 제발 성신,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런 마음으로다가 그가 통회하고 그렇게 참회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의 말씀처럼 용서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서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 형벌은 남아 있어요. 죄의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갑론을박 사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사형이 이렇게 집행됐을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누군가요? 박효진 장로님인가? 그분이 교도소에서 그런 간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록 사형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이렇게 간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그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상처 아닌 상처를 남겼고 고통 아닌 고통을 남겼지만 내가 마땅히 그거에 대한 형벌로서 지금 이렇게 사형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기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비록 그렇게 교수형에 처해지지만 환한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최후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당해서 마지막 그 벌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계속해서 교도소에 살아야 되잖아요. 감옥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을 끼친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간을 죽을 때까지 갖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아무런 책임이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사람 간에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사람 하나 죽여놓고 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어. 예전에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끝난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영향과 그 벌에 대한 내용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꼭 그렇다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죄의 결과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몸에 자기의 생명을 임시시켰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던가요? 치신다고 했습니다. 죽인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죄를 졌는데 이 밧세바의 몸에 태어난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책임의식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의식이 느껴지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죄인데 저 어린 생명한테 내 죄의 파편 조각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죽는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죽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감히 내 아내의 몸에 왕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죄악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은요, 나중에 13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가족 안에서 엄청난 칼부림이 나요. 왕자의 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갖다가 그것을 손님 대접용으로 사용했으니까 양 한 마리에 어떻게 레위기나 출애굽기 보면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을 바치는 그런 뼈아픈 고통이 그의 앞날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다시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지금 뭔가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의 상황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당연히 죽어 마땅할 그런 사형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나중에 다윗의 그 세 번째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레 압살롬이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장수 요압과 그 요압의 수하 그 군사들이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이 뭐라고 통곡을 하냐면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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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내가 오히려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뼈 아프게 이렇게 비명을 외치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또 밧세바도 자기가 간통을 해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또 자기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그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고생감래라고 고통이 어느 정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또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게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죠?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의 어원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또 누구로 등장합니까? 별칭을 줬는데 그 별칭이 25절에 나단 선지자가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하고 장면. 13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더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고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16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온전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죄악을 저질러도 죄가 죄인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는데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 비록 그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또한 보실 수가 있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이는 죽었는데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런 소망과 바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잖아요. 그죠? 거절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기도 제목이 딱 하니 거절당했습니다.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정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쉽게 나오나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래갖고 부부간에 싸움 나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애먼 남편을 들들 볶고 애먼 아내를 들들 볶고 애먼 자식을 들들 볶는 게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간절히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을 깨끗하게 다 갈아입고 목욕을 제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었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귀한 생명은 누구로 상징하겠습니까? 신약에 있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가 누굽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의 다윗은 죄에 대한 결과물을 책임져야 되지만 죄에 대한 결과와 영향과 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형벌과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낱낱이 다 끝장을 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감히 하나님에 대한 그 광대한 사랑을요 헤아릴 수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울은 뭐 그렇게 큰 죄도 안 졌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만 조금 어겨서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조금 뭔가 남겨놨다라고 그 정도밖에 죄를 안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나 냉랭하게 대할 수가 있고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경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건 이해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시고 있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있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눈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나요? 손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발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 죄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의식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른조차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뭐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왜? 내 마음에 성령이 움직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더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더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더 완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